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그러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훌륭하다는 말이오. 예언자들도 죽었소. 그런데 당신은 누구로 자처하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고? 없으면 이사 나왔지, 그죠? 물론 뭐 아파도 나오는 분도 계시지만서도.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전해줍니다. 너무나 자주 들어서 무덤덤해진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좀 더 자극적인 걸 찾아다닙니다.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요소들. 그러다 보니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 소홀히 하게 되어버립니다. 마치 우리 꼬마들이 사탕은 억시 좋아하는데 집밥은 억시 싫어하잖아요. 그죠? 밥 먹으라고 하면 어디 엄한 데 가고 간식 5만상 먹고 와서는 집밥 안 먹습니다. 그럼 왜 돼요? 나중엔 건강이 엄청 나빠지죠. 맨날 코카콜라 먹고 사탕 먹고 간식 먹고 뭐 조리뽕 먹고 새우깡 먹고 아이고 배고파라. 그렇게 하면 나중에 건강을 확 빼리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같은 일이 영혼에게도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 건강함을 주는 건강한 양식들이 있습니다. 일상의 기도, 자선, 단식, 그리고 전례 행위들,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성경, 그죠? 집에 먼지 폭 쌓여 있는 거, 그리고 그 밖에도 수많은 영성서적들. 하지만 어때요? 맛대가리가 없어. 맛이 없어. 그럼 뭐가 맛있는데? 친구 한 2명 불러가 집에서 커피 한 잔 달콤한 거 그 봉다리 커피 말아가 먹으면서 그놈은 자식 있나? 고고가 내한테 뭐 하는지 아나? 우리 남편이 내한테 어제 뭐 하는지 아나? 고고 잠이 있나? 고 있는 거 고 골목에 고 있는 거 고 얼마나 못됐는지 아나? 막 이렇게 하면 재미가 나. 그런 건 억시 재밌단 말이야. 근데 미사나 뭐 이런 거, 물론 미사는 그래도 심심할 때 나오면 신부님이라도, 그죠? 탱탱한 신부가 하나 와갖고 막 까불까불 하니까네 그건 또 재미가 나. 근데 딴 거는 재미없어. 기도하려카이 막 허리도 아프고, 고속버스 태워갖고 어디 놀러간다 하면 한 2시간을 버스 의자 붙들고 막 쿵짝쿵짝 하는 할매가 기도하자 하면 아이고 내 어제 허리가 안 좋다 하고 앉았다.
예. 그죠? 우리 형제님들 어디 술 한잔 하러 가자 하면 좋다고 막 채비 차리고 나오는데, 성당 갖고 성체조배 하자 하면, 내 옷에 몸이 많이 안 좋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단어를 성경 안에서 쓰실 때가 있습니다. 진실로. 이 말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엄청 중요하다는 건데요. 진실로를 한 번 쓸 때가 있고 두 번 쓸 때가 있습니다. 두 번 쓸 때는 이거는 외우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는 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말을 풀어서 쓰자면 도움받는다, 구함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함받는다는 말의 뜻은 뭐죠? 우리가 어딘가에 속박되어 있고 유한적인 이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죽음으로 치달을 삶 속에 우리는 갇혀 있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는 거죠. 암만 잘 살면 뭐합니까? 그죠? 죽을 뿐인데. 암만 돈 많이 벌면 뭐예요? 죽을 뿐인데. 그러니 생명이라는 것의 의미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동안 열심히 살자. 그래서 나온 말이, 우리말 속담이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맞죠? 죽고 나면 뭔 소용이라. 의하등동 살고 나서의 일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 지상의 삶보다 영원의 삶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들을 이 관점으로 드러높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두 사람, 예수님과 유다인들 한 사람을 칩시다. 이 둘의 관계가 계속 엇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계속 이쪽으로 해석하려고 드니까.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자신이 성장해온 배경 속에서 상대가 하는 말을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와갖고 예수님의 무슨 가르침 중에 뭘 하나를 전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안에서 무슨 단어가 하나 나왔어. 나는 그 단어를 아무 의미 없이 썼는데 갑자기 듣고 있던 사람이 저 신부 저거요. 안 돼. 내 옛날에 그렇게 해갖고 내 잘못했는 거 안 돼. 저 뭔때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기대. 하고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을 배경으로 심지어는 거룩한 것까지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신앙생활이 등장하느냐? 야, 기도 열심히 해라. 축복 밖으로. 근데 거기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자식 성공, 건강, 병치유,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 선앙당에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이래 기도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을 따르는 기도이고 그것은 곧 십자가를 지겠노라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완전히 뒤틀려 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이 지상의 생을 설령 희생하더라도 영원을 얻도록 해라 라는 가르침 속에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는 거고, 이 지상에 들러붙어 있는 사람은 안 비는데 어딨노?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놔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놔보죠. 어떻게? 십자가가 그 증거 아닙니까? 가장 선하게 살고 무죄했던 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자, 어렵죠? 제가 너무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난해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시 돌아옵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 영원의 세상을 인지하고 알고 머리에 담고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니 이 둘이 이제 충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유다인들이 이제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영원히 어딨노? 지상에 삶밖에 없지. 사람이 일단 잘 살고 봐야지. 잘 살기 위해서 때로는 사기도 좀 치고 서로 결탁도 맺고 뇌물도 좀 주고 그래가 뒤도 좀 봐주고 서로 그렇게 도우면서 사는 거지. 있는 놈들끼리. 가난한 사람들 좀 짓밟고 외국인 노동자 돈 좀 덜 줘도 되고 일단은 내부터 잘 살고 내 거 막 챙겨놓고 그렇게 좀 살아야지. 그래야지 이 지상의 삶이 제대로 되는 게 맞지.
뭐 한다고 그 가난한 사람 돕겠다고 뭐 막 퍼줘. 그래갖고 뭐 얻으려고? 얻죠. 왜 안 얻어요? 영혼을 얻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영혼이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한 밖에 없는 겁니다.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한 푼이라도 더 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한테도 안 써. 얼마나 구두쇠인지. 자, 이제 그들의 대사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조금은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의 생각을 품고 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느님의 생명, 영광을 품고 사람들에게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죽지 않는다라는 진실을 전하고 있는데 유다인들은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를 냈다는 걸 알겠어. 와,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도 죽었잖아요. 그 무덤이 저 있고 비석이 다 세워져 있는데 뭐예요? 영원히 산다고? 예수님은 자, 여러분 타볼산의 변화 기억나십니까? 타볼산의 변화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변모 사건? 옷이 마전장이도 만들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옷을 광내는, 빛내는 사람도 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변하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죠. 현세에는 죽어서 무덤이 있는 그들을 실제 만난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부지, 오늘 여 명단에 적어 놓은 사람들,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일 뿐 어딘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사 나왔고 기도하고 앉았지. 안 가면 저 뭐 참외밭에 가고 뭐라도 하나 더 따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살아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대화가 서로 먹히질 않습니다. 가끔가다 저도 강론하다 보면 그래요. 안 먹힌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대사가 어울리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오늘도 묵주기도 5단 마치고 나마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줘가지고 여러분의 재산이 훨씬 더 증가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아할 사람들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안 먹히는 겁니다. 자,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대화할 때 어떤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가? 우리는 툭하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제가 어르신들하고 만나면 항상 겪는 일, 실제로 겪는 일들은 뭔지 아세요? 끊임없는 반복된 청취입니다. 당신이 몇 번을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뭐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내가 옛날에 어떤 처자 하나를 임신을 시켰는데 그 처자가 내 몰래 낙태를 해갖고 내가 그걸 항상 괴롭게 여기고 있습니다를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한 명도 없죠. 그럼 전부 다 뭔 얘기예요? 자기 젊었을 때 가장 반짝반짝 빛날 때 내가 왕년에 이래 잘 나갔던 사람인데 내가 왕년에 군대에 있을 때 막 이렇고 막 술도 3말씩 먹고 막 그래도 말짱하던 사람인데 이게 다 뭐예요?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뭐다?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내가 스스로를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그 영광을 어디다 갖다 써요? 누가 알아줍니까? 다행히 저는 인내라는 게 존재해서 어르신들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걸 알면서도 또 들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속에 있는 걸 쏟아내는 순간이니까요. 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신부님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저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맨날 하던 소리 똑같이 또 하고 있기라. 내가 젊을 때 초전 성당에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고 하니까네 그거를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고 그 다음날도 얘기하고 그렇게 할기라. 상상해 가죠? 주변에 그런 분들 봤죠?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우리의 영광의 출처가 어디에서 와야 되는가? 그 말과 내 말을 지키는 이라는 것이 연계가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영광을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신앙생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기에 어떻게 바라볼까 하면서 실제로는 내면이 선하지 않은데 선한 척을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옳도다, 잘하고 있다 하는 걸 해야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술에 찌든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불평불만을 토해내요. 막 자기 삶이 힘들대. 예.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술 마시는 친구는 이제 맨날 그 사람 이야기만 들으니까 그 사람한테 위로를 던져주려 합니다. 헌데 이 사람의 가정으로 가봅시다. 그 사람의 술 먹는 행위 때문에 자식들하고 아내는 맨날 수탈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도 없어요. 왜? 이 사람이 너무 강력하게 집안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고 입을 틀어막아 놔버렸으니까. 자,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을 두둔해 주는 게 맞겠습니까? 이들을 구원해내는 게 맞겠습니까? 분간이 안 가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힘겹게 괴로워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그 어디에도 말 한마디 걸 수 없는 그들을 구해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지, 힘들다고 투덜대고 있는 사람 어깨 쳐준다고 그게 선한 일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분별력과 식별이 없으면 나는 하느님의 일을 한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도리어 악인들의 수렁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표정들이 보이길래 마치 리프다. 네. 그래요.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닿게. 자, 그러면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예수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느님이 이렇게 감싸가지고 다음 선교지로 이렇게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에요.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합니다. 영적 선은 물리적인 악을 막아주진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맞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물론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겨서 성전 밖으로 나가시긴 하셨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하느님 안에서 가꾸어 나가더라도 시련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줄 알아라. 그러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